이와 같으니라. 네, 그래서 저희들 26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제 주변에 뭐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는 분들이 이제 신년 인사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환갑이다 이렇게. 뭐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만난 분들도 있고, 젊을 때 만난 분들도 있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이제 믿기지가 이제 않더라고요. 이 형이 환갑이야? 이분이 벌써 환갑이야? 한국 나이로. 저 또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몇 년 남지 않았고, 그래서 또 한 번 절감하게 돼요. 또 26년도를 보내고 첫날을 맞이하면서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진리인가. 우리의 인생이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쏜살 같다. 배틀의 북과 같다. 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마지막 침상에 누워 계실 때 또 요양기관에 계시고 할 때 제 마음에는 저 자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이게 뭐 입담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잠시 뒤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와 같이 또 관계가 또 이런 절차를 밟게 될 텐데 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나도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순간 우리 부모님은 죽음 앞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다들 마지막 죽음 앞에 저희는 달려가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때가 된다면 비로소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겠죠. 이건희 회장이나 호날두나 수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내가 돈을 더 벌까? 아직도 모자라. 정말에. 저것들 뭐 소용있나? 내가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인간이다. 사망의 두려움. 이 모든 인간은 사망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또 우리 이 진리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마지막은 사뭇 다르다. 물론 죄의 유혹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거듭났지만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터이지만 마지막 80 중반이었나요? 로이 존스 목사님 침상에서 나를 잡지 마시오. 더 나를 잡지 마시오. 내 영혼이 저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룩히 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사뭇 다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연사로 천천히 숨이 끊어져 가면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진리를 돌이켜볼 수 있는 참 복된 기회가 될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취한다면 준비할 기회도 없다고요. 레오나르드 레이버닐 목사님처럼 죽고 나서 채 3분도 지나지 않았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그때 내가 왜 그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진리를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보냈습니까? 죽어보니 진짜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영원한 지옥행이 진짜네. 그래서 진리는요, 제가 계속 설명하겠지만 앞에 또 본문을 가지고, 진리는요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계속 상기를 시켜요. 아, 죽음에 멀지 않았구나. 진리가 이 부분을 상기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잘 준비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사업장 복받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러한 쪽으로 여러분을 안내를 하는 것이라면 거짓된 진리다. 참 진리는 늘 죽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진리는 전달이 돼요. 죽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 인간은 죄에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물든 사람이잖아요. 그 주님을 눈앞에 두고 직접 그 주님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당시의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목도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 요구했습니까? 오 주님, 주님만이 저희 죄의 지배에서 저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건져주옵소서.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주님 위에는 이 죄에서 저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발을 붙들고 늘어졌나요? 향유학 녹합을 부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깨뜨리고 그 발을 닦았나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주옵소서.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심지어 주님,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산 좀 나누게 해주옵소서. 형이 욕심부럭입니다. 탐욕이 가득해요. 아버지 10억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혼자 꿀꺽하려고 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 와서 참 예배 드리는 자들이 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구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하시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좋은 곳에 결혼하게 하시고 나 지금 죽게 됐어요. 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잘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에 그래서 매 송구 영신 때, 신년 때, 헌금, 부흥회 때 헌금을 다 봉투를 거두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을 다 내라. 왜 기도 제목을 냅니까? 그 부흥회 때 그 기도 제목을 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한번 이런 교회도 많죠. 부흥회 때 헌금 다 읽어주잖아요. 기도 제목을 다 누구 쭉 읽어주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과 주님께 간구한 바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주님, 내 형을 명하여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진리가 바르게 전달이 되고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 심령에 살아 숨쉬면 주님은 여러분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데 완전 대형 교회 되게
사람들 물밀듯 밀릴 게 없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20평 여기 사는데 50평 타워 팰리스 하나님 저기 살게. 아니요,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리가 참되게 들어오고 내 안에 살아 숨쉬면 주님, 주님, 저 죄 짓지 않게 주옵소서. 저를 죄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면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건강의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타격이 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오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라온다고요. 이 땅에서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거듭났지만 그러한 이 땅에서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죄성 이게 아프다고. 이것 때문에 그는 고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주님께 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이러한 옛본성의 찌꺼기도 에서도 저를 건져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간구하고 공급받고 그래서 날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죄의 유혹이죠. 찾아내고 분투하며 죽이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가 주님께 그 유산을 형에게 명해서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15절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로 물든 인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탐심을 채워요. 이 기독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CCM을 저희는 하질 않는데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오늘날의 이 죄로 물들은 인간은 자신의 탐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흥겨운 박자 모든 내용이 자신의 위로 춤을 추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그게 뭔가 했을 때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과정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설교도 어떤 설교자 하나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래 참 세상에 살기가 힘든데 저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긍정의 힘을 제공해 주시는구나. 탐심을 채우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 예배 기독교를 내가 열심히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자신의 탐심을 채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왜요?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유산을 명하게 해달라고 한 이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 부딪히면 진리는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가.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진리, 세상은 헛되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은 참 헛된 것들이다. 그리고 내 생명은 너무 유한하다. 짧다.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된다. 라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다 빠지고 내 탐심을 채우는 쪽으로 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내 마음이 그 부분들을 자극하고 그 부분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면 그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참된 성경의 진리는 날마다 우리를 이러한 진리 앞에 직면하게 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는 세상에 한 주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끌어가게 돼요. 세상은 가치 있어. 이거 없으면 너 못 살아. 이 부분이 그를 지배하고 끌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 바른 진리 앞에 이런 글들을 읽고 순간순간 진리를 직면하면 그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나를 끌고 있는 그 가치의 줄을 계속 끊어줘요.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령이 나의 죄를 살피게, 그런 탐심의 줄을 끊어주니까 그 순간 끊어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하지만 진리 자리에 떠나면 죄로 물들어있는 자연인은 또 그 끈이 생겨나요. 끈이.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는 그 순간, 그 줄을 끊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에 임할 때에 그는 자신의 이게 내 탐심이구나, 자신의 죄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탐심의 죄를 바라봐야지. 성령의 역사로. 그럴 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가 죄의 각성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는 실제로 경험이 되고 믿어지게 되죠. 물론 죄 유혹이 있지만 세상의 것들은 참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전혀 다르게 말하죠. 죄는 이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에 목숨을 걸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돈 벌려고 몸부림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절실히 깨닫게 돼요. 평생 돈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 시점에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또 우리 건강에 목숨을 걸게 한다. 건강. 물론 하나님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 이래 돈 벌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바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하신 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의 관리를 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요, 돈과 건강에 목숨을 걸게 해요. 그것을 추구하게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죄는 건강에 그 사람이 목숨을 걸어버리게 하죠. 이 건강이, 돈이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그에게는 그렇죠. 죄보다, 거룩보다, 하나님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이 건강의 지배를 받던, 건강에 목숨을 걸고 돈이 그렇게, 죄가 그렇게 살아가게 한 그 사람이 생명을 끝나는 그 시점에 내가 살아온, 내가 건강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왔던, 건강에 지배당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죠. 이 진리가. 그리고 죄는 크고 작은 세상의 문제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죠. 크고 작은 세상의 문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크고 작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진리를 뒤로 하고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에 얽매여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우리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절실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왜? 탐심이 일어나니까. 탐심이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통로로 예수님을 보게 하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져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죠. 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짠가? 라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글처럼 거기 나오는 신학도처럼 주님을 하나님 떠나버린 신학도가 다시 다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진리는요 오직 우리에게 죄에 집중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 이 죄로 물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통로가 뭐냐? 하나의 통로밖에 없다. 여러 길이 없어요. 단 하나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의 진리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죄를 살피게 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게 한다. 거듭나게 되면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면 죄에 무감각한다면, 죄에 전혀 반응하지 않다면, 그 죄와 분투하며 죄를 죽이는 삶이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참 희한한 일은 이 죄가 자꾸 나를 찌른다. 죄가 보인다. 죄가 아프다. 죄가 싫어진다. 그래서 이 죄와 계속 분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는, 진리는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는 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진리만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에 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인간은 이때부터는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문제에만 고민을 했거든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문제로 고민한다. 이방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다 그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죄의 문제로 옮겨오게 된다. 죄의 문제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죄의 유혹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이 진리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리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왜요?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붙들고 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영혼의 문제. 당신의 영혼이 죄를 깨달을 때 진리는 계속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계속 직면해야 된다. 그렇게 진리를 직면할 때 거듭나지 않고서 진리를 직면하면 불편하죠. 너 뭐 먹고 살라고? 세상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본인은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 죄성이 또 진리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이 죄성이, 인간의 죄성이. 지금 성경의 진리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참 우리에게 투 채널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에 떨림 받지 말고 세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열심히 일해라. 일에 매이지 말고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계속 들어오면 자연인은 계속 부딪히죠. 부딪히게 되고 마침내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진리를 계속 직면할 때 더더욱 거룩해져 갑니다. 이게 성화라고 하죠. 더더욱 죄에 디테일하게 진리가 반응하게 해줘요. 조그만 죄에도 진리가 그 마음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니까. 그래서 진리를 직면해야 된다. 끊임없이 진리를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온 시간이 이런 시간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진리를 듣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어떤 뭐 다른 근무를 해야 될 일이 생기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이 진리는 항상 이 자리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오프라인 가운데 이 자리에, 직접적인 자리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계속 드리면 어느 순간 점점점 이 진리 동력이 빠져나가요. 이 책도 마찬가지. 나는 이런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죠. 오프라인으로 하는 교제.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이분들 책이 있으니까 이 책만 읽으면 되겠지. 천만에요. 점점 진리의 동력이 빠져나가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보조 수단이 있죠. 주된 동력이 필요하다. 주된 동력이 없이는 진리의 길을 걷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금년도 한 해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쓸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더더욱 거룩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또 26년도 첫 주일에 또 그 마음에 다짐을 하셔요, 여러분. 금년도에 할 이 주일은 다른 불가피한 일이 없으면 이 주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저랑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결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휘필드가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책에는 우레, 번개, 천둥이 없다.
라는 거죠. 당신이 내 책을 인쇄낼 때 우레와 번개와 천둥을 인쇄낼 수 있으면 책을 출판해라 라고 했죠. 휘필드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진리, 설교를 통하여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늘 이 죄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늘 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죄를 살핀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경의 이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죄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이 본성적으로 죄를 살피는 일을 미워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주님을 미워했다. 왜? 주님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바리새인에게 너희의 죄가 마음에서 다 일어나지 않느냐, 그 죄들을 폭로했을 때 인간들은 거부감, 심지어는 분노를 느꼈죠. 그래서 오직 올 한 해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주님께 여러분 포커스를 집중하십시오. 다음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젊기 때문에 내일도 살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우리에게 임대해 주셨다. 우리 생명에 임대를 받은 거예요. 임대. 마치 집에서 집을 전세로 임대해 살듯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셨다. 생명의 주인께서 자, 너의 임대 기간은 오늘까지야 라고 하면 우리 소유권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처럼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또 묵상하십시오. 계속 되새기십시오. 나는 내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20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노환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다지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시한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시한부다. 아무리 이 땅에 장수해봐야 100살. 살기가 어렵죠. 우리 모두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요.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열심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남들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다
그것들을 앞세우고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진리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다 끝이 나죠. 우리 인생 별것 없습니다. 허무하죠. 우리가 미친 듯이 살아오면서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미친 듯이 이 땅에서 나를 다 따라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끌어모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제 또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물건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하고 올라왔는데 유심히 드는 생각은 한평생 80평생 살아오셔서 다들 이 세간살이 집 안에 다 물건들 하나님 그 영혼 거두고 가시면 이건 무슨 소용이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더 이상 다 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준비에 취하여 가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는 늘 불편해요. 진리는 늘 불편해요. 진리는 진리 앞에 서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동력을 뺏어가니까 이 탐욕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이 돈에 눈이 그런데 진리는 그 동력을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불편하죠. 그 동력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긍정의 힘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성공과 행복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진리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요 지점을 넘었으면 진리가 불편하게 하죠. 하지만 그 진리를 직면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불편한 진리를 마주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불편한 진리는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요. 불편한 진리가 여러분의 탐심을 채우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와요. 그리스도라는 가짜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그 문을 열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대단히 불편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내 탐심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열심히 성공해야지 하는 그 의욕을 꺾어버리니까요. 진리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들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것처럼 그런 적개심이 일어나게 돼요. 네가 뭔데? 이 많은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나에게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네가 뭔데? 이런 동력을 꺾어 의욕을 꺾어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리가 이 사람을 반드시 계속 서게 될 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내 탐심이 눈이 폴개서 탐심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미친 돈을 벌었잖아요. 진리고 뭐고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진리고 뭐고 다 내가 이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취미 이런 예배 기도 글들이 취미일 뿐이고 내게는 정말 중요한 거는 메인은 이 세상의 삶이란 거. 이렇게 세상 잘 살아왔거든요. 직장에서도 성공하려고 눈이 볼게서 탐심으로 딴 사람 짓밟고 줄무늬 애벌레처럼 저 위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다 짓밟고 무시무시한 늑대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반전이 있냐면 세상은 나 싫어. 세상을 떠날 거야. 저 산에 들어가서 살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일하기 시작하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 탐심을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드러난다. 그전에 탐심을 살아가니까 뭐 좀 안 맞으면 다 때려쳐. 다 팽개쳐. 하지만 거듭나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들은 거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는 이제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탐심에 좀 스크래치가 나도 이 길을 힘들지만 죄와 분투하면서 이 길을 그냥 직장에서 묵묵히 걸어가요. 묵묵히. 가정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요. 교회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죠. 길을. 그래서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된 이 세상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명심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진리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사탄은 세상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주죠. 너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래? 여기 이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쑥 빠져 있다. 진리 앞에 서면 진리가 그런 삶은 중요하지 않아. 내게 더 중요한 삶은 영혼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니까 불편해지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틀림은 있겠지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자연적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옛 본성이 찌꺼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러한 진리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거룩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천국에 있었을 때 그때 이진일 목사가 그 진리, 그분들이 그 윗세대에서 끊임없이 흘러왔던 그 성경적인 진리를 똑같이 그분도 전했는데 그 성경의 진리를 그게 사실이었구나. 마지막 날 저희가 저곳에서 그 진리 가운데 만나서 제외해야지요. 거기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지요. 이 교제, 거룩한 교제죠. 진리 가운데 교제인데. 그래서 제가 간혹 또 우리가 이 공간을 벗어나서 만나기도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저는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얘기 가운데, 대화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간의 약점이 있고 그런 죄의 유혹이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리의 방향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대화 가운데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이제 공급을 받아요. 이 진리 가운데 교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런 진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도 이게 이 죄가 올라오니까 어떤 부분이 지점에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교제가 우리가 천국에서 하면 온전한 거룩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 땅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동력이 주어지는데, 그 부분이 온전하게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2026년도 신년도를 맞이해서 다 기억할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예수님께로 가는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다. 나의 죄를 건지시키게 오신 예수님이다. 오직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시고요. 또 하나 묵상할 바는 신년을 맞이해서 내 생명은 유한하구나. 내 생명은 잠시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셨구나. 시한부 인생이구나. 나에게는 이 생명의 유한함, 잠깐이면 이 땅에서 끝나는 이 세상의 삶에 목매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내 영혼이 거듭나는 이 거듭남, 영혼의 거듭남, 불편한 진리지만 이 진리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이 또 이 진리 앞에 서겠다. 날마다 한 주간 또 1년을 동안 그렇게 진리 앞에 서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2주 첫 주인데 보세요. 잠시 뒤에 26년도 마지막 주가 벌써 왔네요. 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6년도 신년에는 26년도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함께 제외하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